할렐루야. Very good.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하십시다. 어떻게 인사하냐 하면 난 너만 보면 살맛이 나. 한번 옆에 분들하고 난 너만 보면 살맛이 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만날 때마다 살맛이 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집회 마지막 시간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마지막에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앞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이미 첫 번째 부흥회를 제가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찬양을 뜨겁게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광.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처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커가는 가운데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어른들을 보니까 교회당의 모습과 세상에서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실망하면서 제가 대학교 가서는 아주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도 가지 않고 막 그렇게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회를 갔는데 군에 가니까 뭐 부모님도 계시지 않잖아요. 아버님 목회자였기 때문에 주일날 제가 아버님 때문에라도 교회에 가서 앉아주곤 했었는데 그래서 교회 가서는 여러분처럼 아주 점잖하게 앉아서 좋은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생활했지만 군에 가니까 부모님도 안 계셔. 그래서 제가 교회도 가지 않고 군에 가서는 제 마음대로 이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이었는데 교회도 가지 않고 교회 그 막사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꿀뻑 잠이 들었는데 아버님 초상화가 나타났어요. 꿈에. 아버님 초상화 나타났는데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은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시는데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막 두근두근대기 시작하더니 오늘 저녁에 내가 교회 저녁 예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 주일날 저녁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25년 동안 머리에 관념적으로만 생각 속에만 있던 예수님이 그날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 만물이 다 달라 보이고 사람도 달라 보이고 산천 초목도 나무도 꽃도 다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렇게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군요.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제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제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이라고 좋으니 어디든지 한번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젊음의 엑기스를 가장 귀한 젊음의 11조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도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계세요. 제가 그 기도하고 난 지 2년 반도 채 되지 않아서 러시아 시베리아의 땅끝에 선교사로 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죠?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이라도 좋으니 어디든지 척박한 땅 제일 어려운 곳이라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김치를 못 먹어도 좋습니다. 된장국이 없어도 좋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젊음의 열정을 그냥 기도를 한 거거든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데 진짜 보내신 거예요. 국제팀에 OM이라는 국제팀의 선교사로 제가 조인해서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12개국이 일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동양인도 저 혼자밖에 없어. 러시아 가서 러시아 말도 배워야 되죠. 팀에서는 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로 사역을 해야 되죠. 또 밖에 나가서는 러시아 말로 또 사역을 해야 되겠죠.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워야 되고 그 러시아가 좀 춥습니다. 시베리아 노보스비르스크라는 도시인데 그 땅끝은 평균 겨울에 마이너스 한 30도까지 떨어져요. 조금 추우면 마이너스 50도까지 떨어지는데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싱글 우리 형제 선교사님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은 기초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아침에도 빵치즈, 점심에도 빵치즈, 저녁에도 빵치즈 계속 빵하고 치즈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치가 없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 음식이 없는 것도 좋습니다 했더니 진짜 빵하고 치즈만 6개월을 먹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빵하고 치즈 한번 6개월만 마른 빵과 마른 치즈를 한 6개월 먹어보셨나요? 마른 빵과 치즈를 6개월 먹어보지 않은 분들하고는 제가 인생을 논하고 싶지 않아요. 한번 드셔봐야 됩니다. 6개월쯤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팀의 팀 리더가 됐어요. 국제팀 팀 리더가 됐는데 교회 개척 사역도 하고 팀 리더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역에 짐이 무거웠습니다. 그날도 사역을 마치고 와서 냉장고 문을 여니까 또 마른 빵 치즈밖에 없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된장국이 그렇게 그립고요. 그날따라 불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날씨도 춥지만 주님 먹을 거라도 제대로 먹이시면서 일을 시키셔야죠. 불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김치도 먹고 싶고요. 된장국도 그립고요.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주님 이 교회 개척 사역도 쉽지 않은데 제가 국제팀의 팀 리더로서 사역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고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제 마음을 토로하다가 꿀꺽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방 안이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환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인가 뭔가 생신가 몰랐어요. 눈을 떠보니까 진짜 창문 너머로 환한 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밖에 무슨 일이 났나? 예수님이 오신 걸까? 놀랐어요. 이제 밖을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달려나가 보니까 밤새도록 눈이 내렸어요. 저도 부산 출신이라서 겨울에 눈 보기가 우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시베리아 그 땅끝에 첫눈이 내렸는데 새하얀 눈이 1.5m, 한 2m 정도 쌓였던 것 같아요. 진짜 온 사방이 하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저렇게 보이시죠? 하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검은 점 한 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저도 모르게 what is this? 이게 뭔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항월해서 이렇게 입을 쩍 벌리고 보는데 그때 마침 시베리아 동력에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태양이 들어오면서 태양이 빛을 비치니까 그 눈이 빛을 반사해서 다시 빛을 내는데 은빛 찬란한 영롱한 빛이 바짝바짝 빛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겁니다. 시베리아는 겨울철에도 많은 사람들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이 눈빛이 너무 강렬하거든요. 눈빛에 타기도 하고요. 너무 눈빛이 아름답고 강렬해서 저 눈을 뜰 수 없는 그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눈빛 아름답지? 예, 주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복음 때문에 여기 와서 고생이 많구나. 그러나 이 눈빛 아름답지만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게 될 때 네가 바라보게 될 그 영광의 빛은 이 눈빛만 좋게 비교할 수 없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라. Here I am with you even today.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을 보아도 말씀 가운데 주님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당신이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또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고, 내가 원했던 성공을 이뤄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척박한 시간이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될 때에 그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날 저는 자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여러분 보시면 저게 시베리아 허허벌판이 있죠? 나 홀로 걸어갑니다. 허허벌판에 나 홀로 길을 가는데 여러분 눈길을 걸어보시면 아시다시피 뽀도독 뽀도독 소리가 나죠? 근데 그 눈길을 긋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제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제가 개척해서 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아무도 밟지 않은 첫 길을 내가 걸어가는데 그런 감격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사도행전 29장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인공이지. I am a history maker. I am a history maker Act chapter 29이라 하면서 사도행전 29장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책 속에 새로운 역사를 적어가는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야. I am a history maker. 하면 시베리아 허허벌판에서 나 홀로 부흥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눈물 콧물이 막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 땅끝에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알아주시고 주님은 여기 계시니, 땅끝에도, 시베리아 땅끝에도, 시베리아 이 허허벌판에도 주님은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예배하며 그날 열심히 사역하고, 춥지만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서 또 냉장고 문을 여니까 뭐가 있어요? 마른 빵치즈가 있어요. 어저께만 해도 마른 빵치즈를 보니까 슬펐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그날따라 마른 빵치즈도 감사한 겁니다.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요. 누가 왔나 싶어서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4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서 계셨어요. 저 동남에서 오신 분 같기도 하고 중국분 같이도 보였는데, 그분이 더듬더듬 영어로 여기 한국분이 계신지, 한국 선교사 한 분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하면서 혹시 한국분을 아세요?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한국말로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YM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곳에 오게 된 레베카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싱글 남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다는 걸 듣고 저를 수소문해가지고 저희 집을 주소를 알아가 찾아오신 겁니다. 저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6개월 만에 한국분은 제가 처음 뵙는데 반가워서 얼른 들어오시라고 이제 방으로 안내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양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뭘까요? 오른쪽 왼쪽 손 뭐가 있나니까 오른손에는 불고기가 있고 왼쪽에는 오이김치를 갖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날 우리 팀 모두가 불고기 잔치를 하고 오이김치를 나눠 먹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참 많이 울었던, 지금도 28년 전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격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제가 불고기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 선교사님 통해서 불고기도 보내주셨네요. 하나님, 당신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제 불평조차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역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 때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What is man's primary purpose? 이게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의 질문입니다. 그 답이 뭐죠? 사람이 첫째 되는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The man's primary purpose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녁 여러분과 오늘 주어진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67편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 강해를 1년 동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문가신데 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올려드리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할 때 여러분 잘 들었어요. 하나님 영광할 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제가 간증한 대로 때로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시편 기자가 바로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 제 둘째 아들 이름이 영광인데요. 영광, glory. 영광은 한마디로 빛입니다. 빛. 그죠? 빛. 밤하늘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가셔서 별 볼 일 없지만 여러분 별을 한번 보십시오. 부산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밤하늘을 쳐다보시면 별의 빛이 있습니다. 별의 영광이 있고요. 달의 영광이 있고요. 또 해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영광을 영어 표현으로 말하자면 sign glory라고 합니다. 표지판 영광. 자, 보십시오. 오늘 제가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한 4시간 반을 운전해가 내려왔는데요. 운전해가 내려오면 고속도로 제가 중앙고속도로 타다가 그다음에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다가 이렇게 도로를 탈 때마다 도로를 바꿀 때마다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쪽으로 가라는 그 방향 표지판이 있어서 그 표지판을 보면서 계속 제가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 표지판이라는 것은 교통 표지판은 표지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은 destination,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요. 마찬가지로 자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광의 빛은 궁극적인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눈을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의 본체가 누구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시작.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현상이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맛을 보기를 원하면 먼저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자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비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영광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봄철이 오면 만물이 소성하는 시대 아닙니까? 부산 하면 지금 저 앞으로 이제 남춘동 앞글이 이 벚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자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말씀 교회 아닙니까?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더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날마다 새롭게 은혜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적셔 내리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으로부터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따라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3절 5절에서 이렇게 두 분이나 반복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린 양 예수 보좌 앞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미래의 천국의 예배의 모형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니까? 모든 민족과 백성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67편 2절에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도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게 뭡니까? 선교의 사명이죠. 선교의 사명. 영광스러운 사명이 선교죠. 그런 오늘 제목은 영광스러운 사명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사명,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지난 30년 다 선교 사역을 해오면서 가는 곳곳마다 선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세계 곳곳에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선교 동원하고 선교를 강조해야 될 사람이 선교사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그의 책 Let the Nations Be Glad, 열방으로 기뻐하게 하라는 그 책에 선교를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선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니까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가 어딘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바꿔주세요. 자, 여기가 어딘 같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BTS 콘서트. 지금 BTS 콘서트 한다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LA에 2달 전에 한번 또 크게 콘서트를 시작하면 했죠. 2019년도에 저기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초로 이 복음도 뚫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 이 무슬림 국가에 BTS가 스타디움에서 5만이 넘는 젊은이 10대 소년 소녀들을 모아놓고 콘서트를 했어요. 히잡을 쓴 10대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오빠 하고 하는데
와, 제가 그걸 보니까 거의 부흥의 수준입니다. 부흥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래서 이 BTS가 아이돌이라 하죠. 아이돌. 우상입니다. 우상. 오늘날 우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죠. 근데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영국 프리미어리그 이런 데 가보면 손흥민이 한 골 넣으면 어떻습니까? 예. 그냥 그 스테디움이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얼마나 열광적으로 마치 우리 부흥 집회하듯이 막 뛰고 난리가 납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러나 자기 팀이 지면요 그냥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선교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너희들 지금 사신 우상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죽은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참된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분을 내가 소개해 주마.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때 너 인생이 달라진다. 아멘. 그래서 선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줘서 그들이 같이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가 존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로서 선교 사명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명이지만 예배의 사명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17년 만에 다시 들어올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W, 3W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너 내가 부른 곳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한국 가서 선교 이야기 많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선교 동원을 위해서 또 한국 OM 대표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세계 선교를 하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No.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곳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 working with me closely. 나하고 가까이 동행하고 내 음성을 잘 들으면 lastly, work. 일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학업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고 우리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르신 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때, 참된 예배자로 설 때에,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주일날 목사님들께서 주로 예배 시작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잘 인용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 묻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떤 장소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저처럼 어릴 적부터 몸은 와 있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영이 거듭나지 않고 예수의 영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Spirit-filled heart, 당신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Undivided heart,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Pure heart,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될 때 온전한 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임재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Undivided heart. 너무나도 요즘에는 여러분 집중력이 자꾸 짧아지는 시대죠. 여러분 요즘에 한 클릭하면 유튜브도 옛날에는 10초 간격으로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했다면 요즘은 10초, 50초. 우리 집중력이 너무 이제 짧아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산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눠지는 거예요. Undivided heart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pure heart,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했죠. 진리 가운데. Worship in truth. Worship Him in truth. 진리 가운데.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예배를 찾고 계신지 말씀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신 우리 김두식 목사님 말씀을 강해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깨닫지 못하면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많이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인간 중심의 예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도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지만 내 감정적인 유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받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체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다민족 교회를 세 군데 개척을 해서 저도 너무 재밌게 목회를 했습니다. 지난 7년 오기 전에 7년 동안 원 패밀리 처치라고 해서 모든 민족들이 저희들은 주일날 25개국이 모였어요. 주일날 25개국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왔지만 우리는 예배에 예배자로 와 있는지 아니면 방관자로 와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 돌아봅시다. 누가 우리의 청중이 되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누가 우리의 청중이 되시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러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신 한번 들어보자. 오늘 그 월십 밴드 찬양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곡들만 골라서 오늘 좀 힘들었어. 은혜가 안 됐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만 딱 하시더라. 은혜가 안 돼. 예배의 주체가 누굽니까? 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에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이 단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셔야 하니까 유일한 청중이 되신 예배에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 유니송으로 올려드리는, 한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역할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뮤지컬 인스트루먼트가 있지만은 하나로 모아서 함께 어울려져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드니 가서 보니까 저희 집 바로 옆에 아프간 패밀리가 살아요.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앞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안 사람이 있어요. 아시리안. 여러분 아시죠? 아시리안 사람이 바로 앞에 살고요. 바로 왼편에는 이라크 가족이 살고 오른편은 이란 가족이 살고 있고 그 옆에는 필리핀어 사람이 이집션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고 그 중간에는 베트남 가정이 살고 있고
그 옆에는 말레이시아 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 집 뒷집에는 호주 자매 둘이가 살고 있고 저희 집만 중간에 한국 집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아, 우리 길거리에 모든 민족이 다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만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겠지만 그것도 기뻐 받으시지만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함께 어울려져서 예배 드리는 그 천국의 모형이 되는 그 예배는 한 더 기뻐 받으실 거야. 그런 비전을 보게 됐어요. 왜? 천국 가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어린 양 예수 보좌 앞에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환상을 저는 오늘 나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비전을 받아들이고 주님 열방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열방이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방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느냐, 그리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흑백 TV와 칼라 TV가 있는데 5-dimensional high definition colorful TV하고 흑백 TV하고 이런 보라면 요즘에 뭘 보시길 원합니까? 아, 나는 안틱 스타일을 좋아해. 그래서 흑백 TV가 더 좋아.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컬러풀한 거 보길 원하지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다. 하나님 어떤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실까?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왔어도 제가 이제 몇 달 되지 않았지만은 강남에 저는 시드니에서 원 패밀리 처치를 하다가 지금 교회 이름을 글로벌 패밀리 처치에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패밀리 처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온라인 방송으로도 on and off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복음 전환. 저도 현장 가운데 지금 보니까 국제 유학생들하고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250만, 300만 정도가 돼요. 지금 한국 땅에 대학마다 국제 유학생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부산 지역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부산에 내려오면서 한번 조사를 하니까 부산 지역에도 외국인 비율들이 등록된 사람만 2.31%가 되는데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통계청 자료 통계를 보니까 보십시오. 제가 놀란 건 뭐냐니까 부산에 있는 대학교 안에 국제 유학생이 안 들어온 곳이 없는데 그중에 여러분 교회 바로 근처에 있는 어느 대학이 있습니까? 경상대학교에 지금 국제 유학생이 부산에서 제일 많아요. 몇 퍼센트입니까? 6.58%. 재학생 17,000명 중에 1,150명이 국제 유학생. 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뜻이 있다. 우리 로고스 학교를 통해서 국제학교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킨 이 사역 위에 우리 김두식 목사님 통해서 이제는 글로벌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 뜻이 계시다. 경상대학교 앞에 이미 전 세계 우리 안에 지금 국제 유학생 들어와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이들이 제자 훈련 받아서 열방으로 나아가면 선교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저만 이런 비전을 갖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김두식 목사님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함께 한 영혼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더 우리 근처에 있는 일방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함께 와서 우리 예배 가운데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다시 한번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런 선교사로 재파상하는 꿈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 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방이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와서 제가 보니까 저는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교회마다 60대 이상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 교회 와서 보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담임 목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흔치 않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unusual, 특별한 교회라는 거죠. 지금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선교사들 통계를 내봐도 50대, 60대, 70대가 거의 63%를 차지하고 있고요. 40대는 30%, 30대 선교사는 7%, 고작 7%, 그리고 30대 미만의 선교사는 0.8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지금 선교사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한국 교회의 DNA가 그대로 선교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학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저는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한국 와서 그랬습니다. 주님, 10대들 살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한동대에서 국제청소년 대회를 통해서 틴스트리라는 국제청소년 대회를 통해서 주님 열방에서 오는 젊은이들 오게 하시고 이 한국 땅에서도 우리 10대들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들을 선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로 뭔가 막혀있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복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요동치 않고 절대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스크린을 관통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 있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축복의 결과가 어떤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67편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사는 땅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온전히 맛보아 알 때에 그분을 온전하게 선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67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적으로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여러분 특별히 겨울철에 방 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착 열면 밖에서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방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까? 먼지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방 안에 먼지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먼지가 막 바짝바짝 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지, 보잘것없는 먼지지만 빛을 받으면 먼지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예배 가운데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왔더니 그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환한 빛이 광채가 비쳐서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 수건을 가리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독대하고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눌려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려면 결론적으로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에 보면은 이건 뭡니까? 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 이 교회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할 거면 이 교회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팝콘 처치. 팝콘 처치. 자, 오늘 다른 거 잊으셔도 팝콘 교회는 잘 기억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받은 겁니다. 자, 팝콘 기계 여러분 아시죠? 팝콘 좋아하시죠, 여러분? 자, 팝콘 기계가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을 받아야 돼요? 예, 좋습니다. 열을 받기 전에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받으려면. 그렇죠. 플러그인 해야죠, 플러그인. 플러그인 하고 난 다음에 스위치 온. 그래야 이제 열이 생기죠. 자, 열이 나면 안에 있는 팝콘들이 어떻게 해요? 튀기 시작합니다. 확 튀기 시작하죠. 그런데 저는 이 팝콘 기계를 보면서 교회와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플러그인 돼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커넥션이 일어나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과 플러그인 돼서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불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가 돼 일어나요.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팝콘 기계를 갖고 왔습니다. 팝콘 기계하고 교회하고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팝콘 기계는 이 팝콘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뚜껑을 열지 마세요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팝콘이 막 튀기 시작하는데 뚜껑을 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죠? 날아가죠? 어떤 건 바로 앞에 날아가는 게 하면 어떤 거는 저기 방송실 있는 쪽 저 정도로 날아가는 팝콘이 있을 거예요. 거리상의 차이점만 있을 따름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만 알고 있던 주님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만나서 본질적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경험하고 맛을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이 어느 한 도시나 한 지역이나 한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막 퍼져나갈 때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제일 먼저 뭐가 있었다? 예배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불 다 끄면요. 우리가 잘 안 보여요. 불을 환하게 켜면 모든 것이 잘 보이죠. 자, 우리가 데이트할 때도 어두컴컴한 데서 만나면은 잘 몰라요. 이제 밝은 대낮에 햇빛을 오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 얼굴에 뭐가 있는지 상세하게 다 보이죠.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결점이 많이 보일까요? 장점이 많이 보일까요? 그죠?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된 나의 모습을 더 보게 되니까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주님,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사용하셔서 내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Personal revival이 일어나고 나면 relational revival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모일 때마다 관계의 부흥이 일어나요. 만날 때마다 살맛이 나고 너무 좋아요. 내가 죄인인데 저분은 너무 좋아. 천사 같아. 싫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막 불타올라요. 우리 가운데 너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막 기뻐하며 감사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미셔널 리바이벌, 선교적 부흥으로 나가서 그 지역과 그 사회와 그리고 국가와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개인의 예배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교가 우선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분을 새롭게 독대하며 만나는 가운데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인생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제 말씀교회를 통해서, 이제 국제학교를 통해서 넘어서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열방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열방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글로벌한 말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부산 지역과 열방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10대들, 20대들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